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펴놓듯이 내 백성을 모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그렇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전쟁 중에 있는 곳에 하나님 멈춰줘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때로 애써 모른 척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여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화와 사랑을 얻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발랑 고통을 다 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 강림 주간으로 맞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어 나를 죽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어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저희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더 이상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한 그 은총이 당연한 저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도 크신 사랑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어 언제나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주님께 감사를 전한 이는 한 사람뿐이었음을 보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그 꾸중의 대상이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저희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내 안에 주님이,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려 하는 그 음성이 사도 바울의 실타가 아니라 격려와 공감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희들 성찬식을 갖고자 하오니 저희들 마음에 크도 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사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받는 그 은혜가 저희를 감싸게 하여 주시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며 이웃을 진실로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힘든 일이지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변화되는 은총이 저희들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으므로 저희 모두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어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받은 바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용진 교우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7일 인터넷 기사에 본 사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새끼를 품으며 작별 인사하는 어미사자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어미사자가 새끼를 꼭 품에 안는데 작별 인사라는 거죠. 미국 마이애미 동물원에 사는 사자인데 새끼 사자를 끌어안은 후 어미사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사자도 느끼는 모정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사진 같아 보입니다. 고 정채봉 작가의 엄마가 휴가를 나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작가의 어머니는 18살에 자신을 낳았고 20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3살 때 엄마를 잃었으니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가슴에 사무치는 엄마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절하게 시로 표현되죠. 어릴 때 아이들에게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능하죠.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 채워주는 분이 바로 엄마죠. 무한히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없으니 단 5분만이라도 나에게 휴가차 내려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큰 권능이자 큰 특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늘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 보고 싶고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분부를 해주셨죠.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큰 특권이 있었고 큰 영광을 누렸어도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리움이 강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셨을 때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있는데 얼마나 그 배우자를 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늘 그립고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사랑하는 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이 분명히 분부를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들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성들 따르는 무리들이 한 120여 명이 모인 거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축제 때 사람들은 막 추수의 축제로 인해서 보리의 축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추고 난리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주시었던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생각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해서 이를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강림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고통받았고 또 착취당했고 인거리 유린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죠. 또 유대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또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분부를 감당하기 위해 하늘 뜻을 받들기 위해 간절히 이들이 기도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이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때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이끄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자들에게 임했고 바로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답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자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요, 성령이 그들에게 일러주는 대로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언어들이 그 지역의 그 방언들, 여러 지역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제일 땅끝이거든요.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큰 위로와 또 평화와 또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권능은요 바로 어떤 뜻이 있느냐, 강력한 힘이라는 표현이 담아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폭발, 아주 강력한 폭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사랑의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돈을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 갈 때가 종종 있었을 텐데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안타까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 바라보게 되었다, 그를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을 구하겠지만 아니다. 내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아주 폭발적인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배로부터 받은 책인데 그 책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라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파하세요. 먼저 자신의 집에서 그 사랑을 나누세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옆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도록, 더 행복해지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에, 당신의 미소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하도록, 드러나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죠.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유명한 빈민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고 하는 과제물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온 학생들의 평가서를 냈는데요. 청소년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썼습니다. 평가서가 다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평가서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과제물을 내주었던 겁니다. 추적 조사하라고 한 것이죠. 학생들이 조사해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많이 퍼진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서 한 사람씩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볼티모어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지요. 우리에게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생존에 계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선생님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근데 빛나는 눈을 간직한 채 작은 미소를 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요.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사랑했다라는 거죠. 빈민가에 있었던 아이들, 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가난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여자 선생님 한 분, 그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아이들의 미래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처럼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큰 힘이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들을 걷어치우고 이겨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용진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용진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일제 감정기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이 용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또 필요에 의하여서 우리 용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간다에 또 인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의무를 파괴하고 급식소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이 영생수라고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간다 오제 중학교의 두 번째 우물파기 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강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받은 우리들, 성령 강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역사에 더러는 그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방언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술 취했어 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 술로 표현된 번역된 말은요, 이 말을 보니까요 헬라어로 글류쿠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실은 향긋한 술, 단술이란 말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글루코스인데요, 여기서 이 말이 포도당이죠. 여기서 말이 파생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포도당 알고 계시죠? 자, 보니까 이 향긋한 술, 포도주스, 아직 발효되기 직전에 있는 포도주스 아주 달달하죠. 여러분,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막 지쳐있을 때, 깔아져 있을 때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힘이 막 생겨요. 여러분, 지리산 올라가서 맨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도 좋아하지 않았던 코카콜라를 마시면 막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단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달달하면 아주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포도당 주사 맞는다 라고들 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새 힘을 받았던 거예요. 새 힘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고요, 기쁨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히니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허허 하면서, 네, 이 사람들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평화가 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을 내 안에 모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거죠.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새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가님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역사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용지교회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부요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신앙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실실 웃으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평화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용진의 교우들이 땀 흘려 일한 귀한 소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살게 하신 것,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앞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내게 드린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회 또 우간다와 인도 선교지와 또 우리 국내 개척교회와 선교지들 매달 돕고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는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복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농토와 일토와 사업토 땀 흘려 일한 대로 귀한 하나님의 주신 그 소산들을 누릴 수 있도록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농토와 일토와 사업토가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여 우리 용진교우들의 마음속에 황폐합니까? 메말랐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물된 동산과 같은 귀한 마음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번 주에 연수를 떠나는 우리 정한 학생이 있고 또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 있는 이계순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용진 교우들 중에 투병하는 교우들 있고 또 몸이 아픈 교우들 있고 노년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교우도 있고 또 요원에 계신 이옥선 시장도 있습니다. 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강건한 아버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3번 어린이부 예배가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2층 유아실에 늘 있습니다. 우리 준식이, 민식이, 지한이, 은규, 또 주원이, 또 세한이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아직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온 세대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우리 용진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로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아이들 없지? 이런 마음이 드시면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우리 용진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자 이렇게 이끌고 올 수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장 목회자 축구대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출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쿠미 오지에 중학교 울파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했었는데 우리 정하은 청년이 인도네시아로 어학연수를 다녀올 예정이 있고 이계순 권사님이 이제 다시금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시고 또 투병 중에 있고 진료 중에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좀 주보 보시고 어떻게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하신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가실 텐데요. 나가실 때 좀 천천히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하고 좀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악수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맛있는 거 있어서 빨리 가고 싶은 분은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저도 집에 가서 좀 같이 식사를 할게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셔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들 만나는데 인사하시면서 여유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산 찬송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의 도구가 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임을 얻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외와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교우들 외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위에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이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